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탄 굴복의 공복의 노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탄 굴복의 본복의 노정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 숨은 뜻을 알 길이 없었다. 하나님은 야곱과 모세를 세워 복귀 섭리 노정을 걷게 하심으로써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걸으실 섭리 노정을 보여주셨다. 자, 보시면 그래서 사탄 굴복의 본복의 노정을 보겠습니다. 이삭 가정에 있어서 야곱이 사탄을 굴복시켜 나아가는 전 노정은 야곱에 의한 그 상징 노정을 형상적으로 걸어야 할 모세 노정이나 또 그것을 실체적으로 걸어야 할 예수님의 노정에 대한 전형 노정이었다. 그리고 이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가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걸어가야 할 본복의 노정이기도 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보시면 야곱이 걸은 이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가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걸어가야 할 본복의 노정이기도 하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일하게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인증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유일하게 야곱이 네가 승리했다. 그래서 야곱 이름을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꾸죠.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이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사탄을 굴복시킨 내용입니다. 이 노정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가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걸어가야 할 본복의 노정이기도 하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해 하시기 위함이다. 자, 천천히 다시 보시면 복귀 섭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짧게 해볼까요? 자, 우리가 복귀 섭리 노정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자, 복귀 섭리 노정 도표를 어떻게 그리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구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헤와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계림들이 쭉 이렇게 가요. 이렇게 복귀 섭리죠.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도표를 간단히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뭘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복귀 섭리 도정이 쭉 이루어지려면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 사탄을 굴복시켜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쭉 설명하면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될까 막 열심히 찾아보시려고 하는데. 자,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이게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서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복귀 섭리인데, 이 복귀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자, 구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 빠졌으니까 구원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 구원해준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주는 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 밖으로 건져내야 구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섭리에 이 종교에서 구원해준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죄에 빠진 사람을 다시 구원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에요? 구원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어디서 구원해주는 거예요? 죄악에서 구원해주는 게 메시아입니다. 자,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자, 구원 섭리의 기본, 구원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하셨죠? 기쁨을 누리시려고. 무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창조하셨어요? 피조 만물.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쁨을 누리시려고 하시는 건데, 기쁨을 누리시고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왜? 인간 창조의 주인공,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을 위한 환경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게 3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지상에서 이 말씀대로 이루고 살 때에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 기쁘신 거죠.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의 핏줄을 이은 아들, 딸들이 나와서 부모가 되고, 이게 참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형상, 하나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손을 붙들고 딱 서 있다.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이 모습대로 살 때에 누가 행복하겠어요? 아들, 딸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럼 요 부모님이시니까 아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기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이 창조 목적을 지상에서 이루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타락은 뭐예요? 이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를 꼬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고, 사탄이는 따먹어도 안 죽고 거꾸로 너희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한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누구 닮아난? 사탄인을 닮아난 아들, 딸이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아비규환으로 서로 지지고 볶고 사내 못 사내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타락한 인류의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죄에 져서 지상 지옥을 살고 있으니 구원은 뭐예요? 다시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주는 요게 구원 섭리입니다. 자, 이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자, 근데 뭐예요?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인데 복귀 섭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이 누구를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복귀 섭리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인도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누구의 주관을 받아요? 사탄의 주관을 받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들었거든. 그게 누구 뜻대로 살아요? 사탄 뜻대로 삽니다. 이게 타락한 인류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으면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주어진 존재고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에게 축복해 주신 3대 축복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용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체계를 주관해라. 요 말씀과 사탄이 말을 들은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요렇게 살아가는 것과 요렇게 살아가는 것, 둘 다 남녀가 애 낳고 사는 건데 차이점이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뭘까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 뭐죠? 타락성의 핵심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내가 없고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생육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실제 성전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생육하는 겁니다. 생육한 토대 위에 뭐예요? 남녀가 만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의 선의 통하는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뭡니까?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왜? 내가 먼저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여기 있는 거고. 왜? 남녀가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뭐예요? 남자도 하나님 형상이요, 여자도 하나님 형상입니다. 둘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지, 남자 혼자 딱 있다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려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실제 성전이 된 남녀가 하나 된 모습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고, 여기 뭐예요? 네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밖에 없어. 나밖에.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빠져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나만 있는 거야. 나. 내가 중심인 거야. 내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삽니까? 갈라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남녀가 끌리긴 하는데 좋을 때도 있지만 왼수 같을 때도 있어. 뭐 이런 겁니다. 응?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 모순때 따라오는 거거든요.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떡하지 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럼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싸워. 남녀가 싸우면은 부부 싸움이고 크게 나라끼리 싸우면 전쟁 벌어지는 거고 이런 겁니다. 갈라지게 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서 누굴 굴복해야 돼요?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 합니다.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왜?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누구 말을 듣고 살아요? 사탄 말을 듣고 살아가니 갈라져가지고 맨날 쌈박질만 해서 불행하니까 복귀 섭리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 사탄을 주관하려는 최고의 핵심 포인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타락이니까. 누구 말 듣고 산다고요? 사탄 말을 듣고 살아가니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게 타락이니까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교육받은 내가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누굴 굴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을 굴복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복귀 섭리의 목적은, 구원 섭리는 건 뭐다? 복귀 섭리다. 구원 섭리의 목적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될 때에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타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고. 그래서 누구 말을 듣고 산다? 사탄이 말을 듣고 산다. 사탄이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에 결정적인 근거는 뭐다? 내가 중심됐다. 내가 내다 이러고 산다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계속 갈라지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복귀 섭리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에 뭐다? 사탄을 자연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에 뭐다? 복귀 섭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하시기 위함이었다. 자,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야곱과 모세를 세워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다. 자, 그럼 하나님은 야곱과 모세를 세워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다. 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당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굴 굴복시켜야 된다고요? 사탄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럼 사탄을 굴복시켰던 본보기 노정으로서 야곱과 모세를 세워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으니 이 본보기 노정을 잘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누굴 굴복시킬 수 있어요?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야곱이 어떻게 사탄을 자연 굴복시켰냐 얘기입니다. 어떻게 시켰냐? 어떻게 시켰죠? 야곱이 누구 가문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졸려오신 건지 눈은 이렇게 잘 뜨고 계신데 졸려고 나른하신가 봐요. 자, 눈을 좀 뜨시고. 이삭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어떻게 호칭하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으로 섭리를 쭉 성경 역사가 아브라함 가문의 역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성경에 그 가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있다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랬을까요? 왜? 사탄을 처음 굴복시켰거든. 누가? 아브라함 가문의 야곱이가. 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성장하는 2세, 3세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혼자 뚝딱 어느 날 사탄을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도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의 믿음의 신앙자지요. 그죠? 120년간 광주를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만 지라고도 안 질걸? 120년을 줘. 120년을 동네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졌다니까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까? 왜 되지 못한 거예요? 대를 잊지 못했잖아요. 아버지의 그 위대한 믿음이 자식들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상이 안 된 거예요. 대를 이어야 조상님으로서 대우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위대한 믿음이 2대까지 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삼재물을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연결이 돼요? 이삭에 연결이 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 꼬임졌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산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 뜻이겠죠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상속이 되고 이삭의 믿음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 굉장히 큰 거예요. 저희 신앙 고백이 뭐죠?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 혼자 하는 나의 맹세가 아니고 가정맹세입니다. 저희들에게 제인주님께 허락해 주신 타이틀이 뭐예요? 축복가정이 다 뭐라고요? 종족적 메이시아 되는 거 아니에요? 종족적 메이시아.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의 선을 쭉 끌고 나온 것처럼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펼치시고 상속해 주신 축복 가정들이 다 뭐다?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붙었으면 우리도 누구와 같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가문과 같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겠습니다. 성경에 써있다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 종족종 메시아인데 우리도 3대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디 갔습니까? 이어서 이 가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옳은 겁니다. 야곱이는 자 하나님 야곱과 모세를 세워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도전하셨다. 야곱이 어떻게 사탄을 굴복시켰냐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았어요. 누굴 통해서? 할아버지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 야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나밖에 몰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밖에 몰라. 모든 게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근데 야곱은 사탄을 자연 굴복시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빼버렸어. 나를 비웁니다. 나를 비워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자,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유업을 상속받았는데 형 에서가 잡아주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를 외갓집으로 도망갔잖아요. 21년간 야곱은 외갓집에서 쉬운 말로 열심히 고생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장가도 갔고 재산을 모았어요. 재산을 모으고 다시 누굴 만나러 갑니까? 형을 만나러 가요. 나를 잡아 죽이려는 형이 있는 걸 알아. 근데 형을 만나러 간다니까? 내가 먼저 이 사람은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나를 먹고 살만하고 부자가 됐는데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칼 갈고 있는 형을 만나러 가겠어요? 안 가지. 먹고 살만한데 뭐러 가? 날 죽이겠다는데. 야곱은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서 가라니 갑니다. 그리고 21년간 고생해서 모은 이 재물을 누구를 줍니까? 재물을 누굴 줘요? 형을 준다니까. 형을 줘요. 21년간 누가 고생한 거예요? 내가 고생한 거 아니에요. 21년간 내가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악착같이 모은 재물을 누굴 줘? 형을 준다니까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 칼 갈고 있는 형을 줘. 내가 중심이 되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겁니다. 이거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10원 하나에도 벌벌벌 떠는데 내 돈에서 누굴 못 줘. 21년간 모은 전 재산을 준다니까. 누굴 줘요? 나를 잡아 죽이겠다는 원수를 줘. 형을 준다니까요. 뭘 비웠다? 나를 비운 거예요. 왜? 야곱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고 배웠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먼저면 100세 만에 얻은 아들 어떻게 잡아주겠냐고. 이걸 누가 내 아들인데 내가 앞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 내 아들이기 전에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있게 한 원자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는 거거든. 그때 나를 비우니까 사탄이 분립되죠. 그러니 아브라함 칼을 멈추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는 거예요. 누굴 분립한 거예요? 사탄을 분립한 거죠. 사탄이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분립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웠어. 내가 내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겠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이게 야곱이 한 일입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나를 비우는 행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증명합니다. 이게 야곱이 사탄을 주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나를 비워야 돼. 타락은 뭡니까? 사탄이 말을 들은 게 타락이거든요. 사탄이 말 듣는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야, 하나님은 없고 네가 중요한 거예요. 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래요? 내 눈이 밝아졌어? 모든 게 내가 앞서. 내 욕심대로. 이게 타락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서니까 남녀도 끌리긴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갈라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자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을 왜 해요? 좋게 표현하면 국익이라고 하죠. 국익.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가 맞겠죠. 당연히. 자, 우리나라에서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인 거야. 제가 어디 갔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을 하기 위한 독립운동가지. 근데 일본 입장에는 테러리스트인 거야. 테러를 한 거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부질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 그러니까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이 뭐냐? 국경도 철폐하고 다 철폐하려는 거 아니에요.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가 하나님 뜻이다. 국익으로 갈라져가지고 문제까지 싸울래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도 여기 한일 가정이 제일 비중이 높아요. 한국하고 일본이 원수 나라인데 재림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그냥 하나님 아들 딸이지. 또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 맺히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니까 풀어야 할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기 때문에 풀어야 돼. 이게 매칭한 겁니다. 한국, 일본 매칭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국경이고 뭐고 따지지 말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한 하나님 안에 있는 대가족 사회지.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되고 살아간 거거든. 국가가 아니니 뭐니 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요. 근데 재림주님의 섭리 뭐냐? 국제가정, 축복가정을 딱 이룬 건 뭐냐? 한국이든 일본이든 국익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일본 부인 식구들이 한국에 많이 오셨는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법을 따라라, 로마형 로마법을 따라야지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거지. 한국 문화하고 일본 문화가 우선시될 수가 없어요. 이걸 착각하는 순간 큰일이 납니다. 한국말은 그럼 왜 배워야 되느냐?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국말로 가장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시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말을 배워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 뿐이지 한국 문화가 곧 다 뭐 하나님의 문화다 그건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으로 재림주님 오셔서 우리 일본말을 배워야 할 판이야. 미국으로서 명어를 배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도 깊이 알기 위하여 배워야 되는 거지. 한국에 왔으니까 무조건 한국말을 다 한국 법대로 따라야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절대로 사탄을 자연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타락입니다. 사탄을
복귀 섭리를 마무리 지으려면 사탄을 자연굴복 시켜야 되는데, 사탄을 자연굴복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자연굴복 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뭘 주셨다고요?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착각을 해요. 사탄이가 교묘해. 나라고 하는 걸 교묘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나 이롭게 써먹으려고 안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식구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한국 문화하고 다 무조건 따라라 안 되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림주님이 주신 말씀이 모든 거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문화도 한국 문화, 일본 문화도 말씀 아래에 있는 거지 상위가 될 수가 없어요. 문화는 자연 환경에 자연스럽게 먹고 살기 편하게 발전된 게 문화예요. 고급 문화, 저급 문화가 없습니다. 추운 동네 두껍게 입고 다니고 더운 동네 벗고 다니는 거예요. 더운데 어떡할 거야? 미개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보여줬던 건 이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앞서면 안 되는구나.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가장 핵심 포인트. 나를 빼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보고 배웠다 이거야. 누가? 야곱이. 누구로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보고 배운 게 이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 3세 아들 딸들한테 뭘 가르쳐야겠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이 맞는 거예요. 내 당대에서 끊어지면 실패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요. 노아라버니 듣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듣는 거고. 왜? 본보기가 되어져 가지고 상속이 되어졌거든. 내가 앞서면 안 되는구나. 상속이 되어졌거든. 이해되십니까? 자, 좀 여담이라기보다는 좀 더 설명을 더 하면, 자, 이렇습니다. 자, 제 얘기 이도표 드렸어요. 이쪽 발달하신 분들 계시고 이쪽에 있는 분들. 축복가정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발달한 영역이 다릅니다. 이게 소통이 되려면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말씀 공유함이 가능해요. 말씀을 공유하면 1대 2대 3대가 이 말씀을 공유하면 여기 있든 어디 있든이 가능합니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 모르면 여기 치우쳐 있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영통을 하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영통 잘못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진짜입니다. 여기 있는 게 그리 좋지 않아요. 위험해. 위험하다고. 놈들 모르는 거 아는 거 같죠? 알고 맞추는 거 같죠? 다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자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다시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여기 재림주님 계시고, 이렇게 여기 있다. 여기 예수님 때까지 왔었던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한 갭이 있어요. 몰라. 여기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ING야. 여기를 가본 이가 없어요. 예수님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다고 해서 아무리 선한 조상이라고 해도 하나님 뜻을 가는 데 협조할 수 있으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심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아무리 선령이어도
예수님 때 성신 역사라고 막 성령 역사라도 몰라 이만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실체 재림주님이셨고 재림주님께서 성화하셨기 때문에 이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나도 언젠간 영계 갈 거라고.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을 갈고 닦고 그래서 훈독하라는 얘기도 마르고절떡 하시는 거야. 그래야 이만큼을 가서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요. 여기 발달했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거 아닙니다. 좋지 않아요. 겸손해야 돼. 여기 발달하시는 분들 겸손해야 합니다. 뭐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발달한 분들 많아요. 무당도 있고 별 사람 많아. 도인도 있고 많아. 근데 왜 이루지 못할까요? 말씀을 몰라서. 시작과 끝을 몰라. 보이지 않는 연계. 제가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얘기하죠. 1번, 2번, 3번. 3번 동그라미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2번 동그라미 육신의 눈을 뜨고 못 보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해. 그래서 무당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 있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으로 행복하느냐, 행복한 삶을 설계해 줄 수 있느냐, 행복한 삶을 안내해 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남편이 바람났네 이런 거는 얘기하겠지. 하지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못 알아요. 죽었다 깨나도 못 합니다. 이거 뭐가 없으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수고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진리 말씀 갖고 오신 분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이쪽 동네 발달한 사람들 3번 동그라미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 많아요. 많으면 뭐 할 건데? 행복하십니까? 무당 팔자 행복한 거 봤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왜? 말씀을 모르니까. 시작과 끝을 몰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계시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아들, 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 중언부언해. 그러면 안 됩니다. 축복과정 안에서도 이 갭이 있어요. A라고 하는 건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도 달라. 쓰는 용어도 달라. 익숙한 용어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잘 외울 것이냐.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말씀을 공유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이 말씀이 1000% 만프로 맞아. 너무 방대하고 하나님이 너무 굉장히 뭐라고 하지? 아주 다이나믹하고 복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긴 한데요. 맞아. 너무 복잡하긴 한데 말씀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씩 풀면 실타래가 많이 꼬여 있어도 하나씩 풀면 풀립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 진리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잠깐 사이드로 빠졌는데 어쨌든 야곱은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21년간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모은 모든 재산도 누굴 준다고요? 형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아까부터 못 주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되십니까?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사탄을 어떻게 자연굴복시킬 거냐? 나를 비우면은 사탄을 자연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어떻게 사탄을 자연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탄을 자연굴복시킬 수 있다. 이게 정답이요. 이게 정답입니다. 모세 노정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 모세 노정은 똑같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요. 당대 최강국 이집트인데,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상대로 가. 혈혈단신 갑니다. 가. 말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아몬드 붙여주고 가. 3대 기적과 십자가에 건너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출애굽을 해. 모세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가. 그러면서 출애굽 노정은 누구를 교육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거예요.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까먹고 살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노정을 통해 출애굽 노정을 통해서 교육합니다. 무슨 교육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해요? 나를 비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출애굽 노정. 홍해가 가로막아서 다 죽게 생겼어. 내가 죽네. 누가 죽어? 내가 죽게 생겼네. 냅두지. 노예 생활을 해도 먹고 살만 했는데 냅두지. 괜히 나와서 죽게 생겼어. 누가 죽어? 내가 죽으니까. 그러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괜히 말 듣고 따라 내가 죽게 생겼어. 물에 빠져 죽더니 칼에 맞아 죽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모세가 뭐예요? 홍해를 갈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우와!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야 신기해. 하고 막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더니 목이 말라 죽겠어. 이제 목 말라 죽겠다고. 누가 죽어? 내가 죽겠다고. 너가 죽겠다고 하니까 반석에 샘물을 해서 물을 먹여줘. 이야 하나님 최고야. 물 좀 먹여줘. 배고프니까 만나 먹여줘. 최고야. 지나가면 까먹어서 또 내가 죽겠다고 그래. 내가 죽겠다고. 이걸 끊임없이 출애굽 노정을 통해서 반복합니다. 뭘 비우는 연습이에요? 나를 비우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가득 차서는 사탄을 자연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훈련을 계속합니다. 모세 노정은 그거예요. 나를 비우는 훈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 똑같은 얘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이 되면 뭘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 살아계심을 비웠을 때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이렇게 열심히 믿을게요. 나를 비워줬으니까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또 지나가면 까먹어. 내가 들어와가지고 고개를 또 쳐들어. 내가 죽겠네 또 이래.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출애굽 노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12지파가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은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저기 뭐 키도 크고 무기도 세고 우리는 뭐 안 돼. 게임이 안 돼.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믿음의 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서 결국 누가 상속받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상속받는 겁니다. 나를 비워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앞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사탄이를 자연굴복시키는 핵심, 사탄이를 자연굴복시키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얘기예요.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사탄을 완벽하게 자연굴복시킬 수 있는 삶의 모델을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진리 말씀을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핵심 포인트 뭐예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축복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결혼 안 하고요, 하나님 뜻맞게 결혼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에서도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을 가리켜서 그 결혼을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맞게 제가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축복가정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축복받은 여러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축복가정의 정체성입니다. 사탄을 어디서 굴복시켜야겠어요? 이 안에서 사탄을 굴복시킨 겁니다. 이 안에서. 이해되십니까? 이 안에서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천국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탄이 없는 동네를 천국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이 축복가정 안에서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 되는데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는 축복가정이라고 명명을 해주셨으면 축복가정 안에서 축복 이상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 누굴 굴복시킬 수 있다고요? 사탄은 자연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어디에서? 여기에서.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 이 꼴은 뭐예요?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훈련 장소 여기입니다. 사탄이가 있는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에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안에서 사탄과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은 여기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결판은 여기서 납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 중인 거야. 나를 비워야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핵심 포인트는 나를 비우는 건데 나를 비워야 하나님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도 닦는 건 축복가정이라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나를 비워야 하나님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도 하나가 되고 자녀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타락은 이걸 못한 게 타락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하고 남녀가 갈라져. 남녀가 갈라지니까 가정이고 세계이고 다 갈라지는 거야. 복귀는 뭡니까? 갈라지는 걸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사탄이는 이걸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탄이 뭐 뿔 달리고 날개 달린 존재가 아니에요. 내 부인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얼굴로도 나타날 수 있고 부인의 얼굴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 속을 뒤집어. 나한테만 맞추라고 그래. 축복가정인데 나한테만 맞추라고 그래. 되겠어요? 하나가 되겠냐고. 나를 비워야 하나가 되는 건데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핵심 포인트는 나를 비워야 되는 건데 남녀가 하나 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왜? 타락이 이게 타락이거든. 복귀는 이게 복귀인 거죠. 복귀의 완성 어디서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귀 섭리의 목적이 완성되는 천일국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씨앗들이에요. 맞아요.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씨앗이 말라 없어지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디서 사탄을 굴복시킬 거냐 이거야.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사탄을 마무리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마드구달토로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국은 벙어리가 되셨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야 사탄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켜서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중심 삼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손 붙들고 축복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야. 사탄을 최종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요 자리거든요. 예수님도 부족했어요.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유혹을 못 이뤘거든요. 이게 이루어져야 사탄을 완벽하게 자연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축복 과정이 탄생하는 거 하나하나가 사탄은 두려운 거고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을 받았을지언정 깨버리려고 시험을 하는 거고 뭘로 시험해요? 나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고 내가 눈이 끼었지 내가 미쳤었네 이렇게 만드는 거고 누가 만들어요? 얘가 만들어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면 할수록 이를 악물고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종족적 메시아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시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잘 못하잖아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 적는다니까? 120년 고생을 했는데 믿음의 조상 타이틀은 없어. 우리는 아브라함이 기본 모델입니다.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본 모델이고 왜? 종족적 메시아니까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함에 연결 안 됐고 이삭 야곱에 연결된 건 본보기가 되느냐 본보기가 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고. 신앙이 혼자 열심히 믿는다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믿은 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속을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으로 설명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래야 상속이 됩니다. 그래야 상속이 된다고요. 그래야 사탄인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그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 결코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사탄을 여기서 자연굴복시켜야 된다. 끊임없이 내 부인과 내 남편과 아들, 딸과 하나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울면서 눈 감고 기도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면 뭐해? 부인을 또 닥쳐다보지 쳐다보고 남편을 또 닥쳐다보고 월등월등 쳐다보면 되겠냐 저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할 거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 잘하겠지. 서울대 나온 사람이 신앙 다 잘하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 잘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라고 로맨틱하게 표현하기 훨씬 잘하는 거야. 진짜입니다. 분위기 잡고 로맨틱하게 사랑한다라고 이쁘다고 표현하는 게 신앙이 훨씬 좋은 거라고. 그래 남편이 이뻐하고 부인이 기뻐하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때 사탄이 불복됩니다. 진짜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가정 맹세입니다. 나 오늘 열심히 신앙을 하고 불타는 신앙을 해. 그렇지가 않아.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재림주님 시대, 성약 시대에 삽니다. 혼자 죽어도 열심히 믿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맞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사탄을 완벽하게 굴복할 수 있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축복 과정 안에 사탄을 완벽하게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귀 성리의 목적을 마무리 칠 수 있는 길은 여기 명심하셔서 축복 이상 과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사탄을 자연굴복시킴으로 인하여 축복 이상 과정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건설해 나아가는 명하는 운동 과정을 시키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